먼저 한 사람의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저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저기 누군지 잘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저런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예, 누구라고요? 예, 최성봉이라고 하는 가수입니다. 33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가수가 어제 20일 날 집에서 자살한 시체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가수가 어떤 사람이냐? 1990년 서울에서 태어나서 3살에 부모에게 버림을 받고 그래서 보육원에서 5살까지 보육원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 5살짜리가 무슨 그런 것이 억하심정이 있었겠습니까마는 또래 원생들이 그 폭행과 따돌림으로 인하여서 이 보육원을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육원을 뛰쳐나와서 10년 동안 유흥가를 전전하면서 그러면서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껌과 그 다음에 드링크 같은 것을 파는 앵벌이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조폭들에게 이제 잡혀서 이용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되었겠죠. 근데 14살 되던 때에 자신이 노래를 잘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자기 자신의 소질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음악 선생을 만나서 그래서 이제 틈틈이 음악을 배우게 됩니다. 이후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다잡게 되고 이 초등학교 그다음에 중학교 검정고시를 쳐서 그래서 이제 이 졸업을 하게 되고 또 예술고등학교를 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2011년 이제 12년 전에 이 TVN이라고 하는 TV 방송이 있죠. 거기서 진행하는 코리아 갓 탤런트라고 하는 오디오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수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저는 그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이런 그야말로 이 사연이 많은 그런 이제 가수죠. 이런 인생을 살았다. 이건 참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가수 누굽니까? 성악하다가 가수가 된 김호중. 예. 김호중보다도 더 좀 어려운 시절을 지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사연이 많았기 때문에 미국, 일본, 영국, 독일 그런 언론들까지 이 가수를 취재해가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되었다고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때는 아주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자살을 했습니다. 그 원인은 어제 자살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원인은 잘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겨놓은 유서를 통해서 볼 때에 이 껌파리부터 시작을 한 그야말로 어린 시절부터 그야말로 어려운 생을 살아온 이 가수가 나름대로는 이제 성공을 했죠. 그러나 추측으로는 그의 진솔한 삶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없었다. 그 다음에 그런 진정한 친구도 없었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가수가 늘 항상 인기가 있겠습니까? 이게 인기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불러주는 데도 없고 이런 데가 있을 때에 굉장히 우울해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어떤 자살을 하게 된 것이 아닐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잘 모르지만 오늘 이 시간 이 가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과 명예와 출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라고 하는 것, 서로라고 하는 것,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나의 어떤 아픈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이웃이 있다.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을 이 가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가수의 자살을 통하여서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기 때문에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라고 하는 말과 서로라고 하는 말
이게 가장 진실되게 통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곳은 어디겠습니까? 가장 일차적으로 우리 서로 어디가 가장 잘 통할 수 있을까요? 가정이죠. 뭐니 해도 가정입니다. 뭐 교회보다도 더 가정이죠. 만약에 그 가수가 가족이 있었다고 한다면, 가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뭐 그래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만약에 그런 가족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여지가 더 많겠죠. 자, 이렇게 우리 서로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어딜까요? 우리 서로라고 하는 개념이 가장 많이 살아있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조금 더 확대시킨다고 한다면 뭐 지연, 학연, 또 그 다음에 우리나라 뭐 이런 것을 이야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것이 너무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세상에 학연, 지연 뭐 없는 데가 없습니다만은 또 우리나라는 이런 것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갈등이 많이 생겨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 이런 것이 없을 수는 없는 일이죠. 자, 예를 들어서 프로야구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응원하는 팀은 어디입니까? 예, 롯데입니까? 저도 롯데입니다. NC는 정이 가다가 안 가다가 그래요. 왜냐하면은 뭐 둘 다 우리 뭐 지역 연고고 NC가 더 지역 연고잖아요. 그 왜 NC는 왔다 갔다 하느냐? 그냥 제 개인적으로 저는 마산 용마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죠. 용마고등학교에 야구팀이 있습니다. 아주 전통적인 야구팀이 있습니다. 근데 저 마음에 우리 고등학교 그 출신 선수들이 많이 있는 곳에 더 애착이 가요. 근데 NC는 마음이 들었다 안 들었다 하는 것은 그 창원팀인데도 이 마산 용마고등학교 출신 선수들이 거의 없어요. 한두 명 있었는데 요즘 잘 안 나와요. 그래서 NC는 좀 그렇습니다. 일본하고 우리하고 축구하고 야구 경기를 하면은 무조건 우리는 누구 편을 듭니까? 우리나라 편을 들죠. 그것도 큰 스코어 차로 이기면 굉장히 시원하죠. 왜 그럴까요? 뭐 일본이 이기든 우리나라가 이기든 저와 여러분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월드컵 뭐 4강에 들어가고 해도 나한테는 아무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 이익도 없고 아무 불이익도 없습니다. NC나 롯데가 이기든 지든 뭐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한 번씩 진해 야구장에 고등학교 그 야구 경기를 하면 그 자주 합니다. 한 번씩 가봅니다. 다 그 연락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다 안 한다 이게 소식들이 막 옵니다. 근데 전에 야구장에서 어떤 아는 분을 만났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왔습니까? 그러더라고요. 혹시 손자가 선수입니까? 저도 동규가 앞으로 야구에서 마산 용마고등학교 가면 좋겠습니다. 근데 관심이 가고 이기면 왜 기분이 좋을까요? 뭔가 나하고 조금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하고 아무 연관성이 없으면 뭐 마고가 이기든 뭐 용마고등학교 이기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말, 서로라고 하는 말, 이런 학연, 지연 이게 없을 수는 없는 일이고 또 이런 면으로 자연적으로 마음이 가는 것은 뭐 인지상정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서론을 길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보면 2절에 서로라고 하는 말과 그 다음에 6절에 함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정말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함께 살아야 되는 거죠. 서로 손잡고 살아야 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다 같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예, 그렇습니다. 서로 짐을 지라. 짐을 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정한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서로 짐을 지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정한 법을 성취하는 거다. 그럼 그리스도의 정한 법이 뭡니까? 마태복음 22장 36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 우리가 잘 알죠? 첫째 계명은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 뭐냐? 오늘 여기 말씀하시는 뭐라 그랬습니까? 서로 짐을 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서로 짐을 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에는 이런 말씀들을 시리즈로 계속해서 말씀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라고 하는 개념, 함께라고 하는 개념, 우리가 가족이 제1순위고 그 다음에 2순위가 교회라고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교회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라고 하는 관점, 함께, 서로 사랑, 서로 용서 이런 것이 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언제나 더 아름다운 교회로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말들이 샘솟듯이 솟아날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 같이 인생길을 가다 보면 옆에 사람이 사고가 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주저앉아 버릴 때가 있습니다. 삶이 피곤해서 또 어려워서 도무지 같이 갈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예가 나옵니다. 같은 형제가 죄를 지어서 자, 1절 말씀을 봅시다. 다 같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자, 같은 교회의 같은 성도들 중에서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뭐 사람인지라 잘못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즘 세상은 이런 면으로 참으로 냉혹합니다. 잘못하면 용서가 없습니다. 무한 경쟁 시대이다 보니까 너가 죽어야 내가 살기 때문에 인정사정이 없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냉혹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진정한 의미에서 서로라고 하는 이 개념이 별로 많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함께, 사랑 이런 말들이 잘 통용되지 않습니다. 프로 정신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가 죽어야 내가 사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그래 해야 살아남기 때문에 이 사회의 그 모든 현실이 어쩔 수 없다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정에서는 그런 일이 뭐 일어나지도 않지만은 가정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는 적어도 가정과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일이겠죠. 자, 오늘 여기에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같은 성도들끼리의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대하여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신령한 너희는 무슨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너무 화내지 말고 너무 격분하지 말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 바로잡아주라. 그리고 너 자신도 한번 살펴봐라. 너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수할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또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서로 짐을 져주고 이런 일들이 있어져야 된다. 이것을 오늘 여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가정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 속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교회 속에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이 세상의 모든 기관, 단체, 어떤 모임 이 가운데서 사랑을 가장 많이 강조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사랑을 가장 많이 가르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지요. 가정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무슨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정은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습니다만 가장 이것을 많이 가르치는 곳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우리 서로 함께 용서, 사랑 이런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바로 이런 것을 행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같이 가다가 사고난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붙들어 주어야 되는 것이고 혹시 그가 나에게 손해를 끼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용서해주고 바로잡아주는 이런 일들 이것이 온전한 또 아주 안정된 그런 교회요. 또 이런 면으로 교회가 되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온전한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게 될 때에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만 하고 마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자,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반복됩니까? 7절 마지막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 다음에 8절 마지막에도 보면은 영생을 거두리라. 9절 마지막에도 보면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거두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뭡니까? 앞에 있었던 말씀 함께 서로 용서 사랑 이 모든 것을 다 행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을 때에 결과적으로 볼 때는 무엇이 오느냐? 거두게 된다. 열매가 있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거두게 되는 일들이 열매가 있는 어떤 그런 결과가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여러분들 직장에서, 이 사회에서 항상 넘치는 그런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열심으로 이런 면으로 노력하고 이런 면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많은 것을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되고 같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특히 영광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저희들이 서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로 삼아주신 것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우리의 가정 속에 늘 항상 이런 면이 있듯이 교회도 늘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늘 항상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위로를 받고 또 서로가 격려를 하고 내가 비록 조금 잘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가운데서 더욱더 온전하게 같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면으로 늘 항상 아름다운 교회요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항상 칭찬받는 그런 우리 교회가 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면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거둠의 법칙 속에서 분명히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항상 함께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실행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로 삼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